여러분도 큐티하세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요압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청년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다윗을 볼 수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이름은 다말로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음을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므로 요압을 통해 왕을 만나려고 요압을 청하였으나 요압은 2번이나 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요압을 만나게 되고 이제 왕을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통해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아들 압살롬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른 이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한 것임을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들이기에 살인죄를 용서하지만 왕자로서의 자격은 박탈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였기에 예루살렘에 왔지만 2년간이나 왕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기간은 아마도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어야 했지만 그는 그렇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용서는 없고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한 인물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주로 여자들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의 수려한 외모는 백성들이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풍성한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남성의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 그는 도망치다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압살롬의 외모적 평가는 왕의 자격을 다 갖춘 듯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 살인하고 남의 재산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자신의 범죄가 타당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며 왕 앞에 서려고 합니다. 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입맞춤에서 그는 화해와 회복, 용서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가 없었기에, 뉘우침이 없었기에 용서가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을 준비하며 반란을 준비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죄에 대한 질책도 없었던 부자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기에 더 큰 간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다윗의 경고의 서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단의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잘못을 타당화시키거나 합당화시키는 삶이 아닌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